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최근에 오랫동안 조용했던 한 여성이 바이든 성도 캠프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는 최근에 연말에 제일 받고 싶은 선물, 주고 싶은 선물이 삼성의 텔레비전이라고 말하며 화제가 되었던 오프리 원프리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미시시피주의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사생아로 태어났고요.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그를 버려서 할머니 집에 자라게 돼요. 사촌 오빠가 9살 때 성폭행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가족들의 학대를 받습니다. 결국 14살에 미혼모로 아이를 출생했고요.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도 마약과 알코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청소년기를 보내요. 그러면서 그는 체중도 100kg가 넘는 그런 볼품없는 여인이 됩니다. 그러던 그녀가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고 성공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죠. 토크쇼의 여왕이라는 명령을 받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화배우로도, 그리고 또한 수많은 신문 잡지에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어요. 그는 어마어마한 재산가가 됩니다. 최근에 그의 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녀는 간단히 이렇게 감사 일기였습니다. 감사 일기였다. 그는 평범한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매우 바쁜 하루 중에서도 감사한 일을 찾아서 감사 일기를 써내려갔고요. 그가 쓴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 감사했어요. 오늘도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오늘도 맛있는 토스트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는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나는 것에서 감사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었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합니다. 그 전에는 한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감사하며 살으니까 과거를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과거의 아픔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의 실패의 부끄러움의 늪에서 헤매면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과거에 묶여서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바꿉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겁니다.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거기에서 70년 동안 고생할 겁니다 라고 외쳤던 이사야가 40장 이후에 들어가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처음에는 힘들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침묵을 지키십니다. 1년, 2년, 10년, 20년 기도하면서 이제는 체념 상태에 이르게 돼요. 단지 소원이 있다면 해방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만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체념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나요? 어떤 꿈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꿈이 없다면 불쌍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그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지어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잊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었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택한 사람이야. 너는 여수론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수론이란 말이 뭐예요? 내 의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잊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는 너를 지은 자야.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착한 사람이고 여수론의 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면 잊고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잊은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어요. 단지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허랑방탕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탕자를 잊어버렸을까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닌가요? 오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빨리 탕자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나를 도와줄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자녀야. 내가 택한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사막 가운데에서도 식물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밑에서 물이 있어. 아니, 사막인데 밑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 식물들은 어떻게 자랍니까?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저 식물들은요 이슬을 먹고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메마른 땅에도 하나님이 아침마다 무엇을 줘요? 이슬을 내려서 그 생물들을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걸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그 힘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일이 꼬인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전화벨 소리에 놀라본 적이 있나요? 일이 안 풀리고 꼬이면요 전화벨 소리에도 가슴이 덜컹거리고요, 누가 문 두드리면 가슴이 철렁거릴 때가 많습니다. 이거 뭐냐면 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겁과 두려움 떠나가고 내 마음에 편안함이 와요. 세상이 주지 않는 그 편안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요? 두려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름 굶은 호랑이가 길을 가다가 토끼를 만났어요. 근데 이 토끼가 간띵이가 부은 토끼래요. 호랑이가 토끼를 확 쳐봤어요. 토끼가 호랑이한테 야, 이 새끼야, 이거 놔! 그랬대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갑자기 막 놀라가지고 놨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도망갔어요. 그러다 며칠 후에 그 토끼를 또 호랑이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토끼가 또 말하면 야, 임마, 나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그 말에 또 엉겁질을 탁 넣었어요. 아니, 호랑이 체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짐을 했어요. 이 새끼 만나게 오면 내가 그냥 한 번에 잡아먹을 거야 했어요. 근데 또 길에서 또 만났어요. 이 토끼가 뭐라고 하겠겠어요? 다 잡으려고 해서 야, 임마, 소문 다 났어.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얼굴이 빨개가지고 도망가더래요. 여러분은 누군가요? 여러분 소문 다 났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문 났다면 사단은 한 길로 갔다 일 길로 도망가고 나를 위협한 모든 세력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누가 나를 두렵게 하죠?
나와 함께 계시니 누가 나를 위협하여.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믿음이라고.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겼어요. 아무리 로마가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을 이겼어요. 지난 수요일날 김성중 선교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롬이라는 선교사 이야기인데요. 이 선교사가 한국에 왔어요. 오자마자 아이가 1년 안에 죽었어요. 둘째 아이도 1년을 넘지 못하고 또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 충격으로 자살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선교사에게 한마디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때 음이라는 선교사는 예수님은 누구가? 약한 자의 강한 되시고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답을 했더래요. 여러분, 어떤가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겁과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모든 갈증이 다 사라집니다. 인생은 갈증입니다. 목마름이에요. 물질, 목마름이지요. 부자 되고 싶은 목마름, 출세하고 싶은 목마름, 더 잘 살고 싶은 목마름, 더 배우고 싶고 더 높이 오고 싶고, 이게 다 갈증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가지고 또 얻고 오른다 할지라도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아요.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목이 마를 때에 너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내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오프린 여섯처럼 늘 숨쉬고 있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요즘 누가 밥 먹자고 하면 겁부터 나요. 식사하자고 뭐 겁나잖아요. 아니 집에서 밥 먹는 게 요즘 최고로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과 그 갈증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합시다. 시작.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코로나 2단계야. 집에서 예배드려. 집에서 무슨 예배드려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거든요. 유튜브를 제가 전부 점검해보면요, 끝까지 본 사람들 한 20%도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켜놓고 있는 사람까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일부 이부로 나눠서 예배 드리면 괜찮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고 했어요. 시냇가의 버들처럼, 버들나무가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그렇게 번성하고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후보되는 정말 번성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온 사람이 인도 온두라스에 선교사로 갑니다. 가기 전에 인사하겠다고 해서 왔는데요. 온두라스를 가보면서 깜짝 놀라요. 제가 허리를 아픈 게 온두라스 가서 비포장들을 얼마나 다녔는지 허리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작년 봄에 갔었잖아요. 노회장, 분회장, 여전도회 회장들 데리고 갔는데 그 사이에 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1년, 2년 사이에 포장이 되고 정말 잘 살고 풍요로움이 눈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복음이 오는 그대는 번성이 있어요. 축복이 와요. 이 은혜와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요.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결과 업신여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멸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욕을 얻어먹었어요. 니들이 믿는 하나님 결국 너희들에게 해준 게 뭐야? 차라리 그 하나님 믿을 바에는 우리 신성교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지는 복을 받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이 뭘까요?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 믿음의 조상의 대를 이어서 발뒤꿈치를 잡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내 자자손손이 예수 믿고 내 자자손손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 복이에요. 이 복이 얼마나 좋은가요? 세 번째 복은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종교의 여김을 받을 거래요. 하나님이 지금은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줘서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너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고 그래서 너를 나를 영화롭게 해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운 문제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역대상 4장 9절을 보면 아픔을 가져오는 남자라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통, 수고. 이 야베스는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참 고통 속에서 태어났어요. 수고레에 낳고요.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환난과 고통을 겪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힘들게 했으니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복을 주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한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맡겠습니다. 동네에서 아주 성실하게 살고 신앙이 좋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리 가난하고 머슴으로 살아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요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가서 사진을 찾아보세요. 요강을 깨끗하게 닦아줬어요. 그 주인이 이 청년을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성실하고 아주 열심히니까 사람이 됐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숭실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가 졸업한 뒤에 고향으로 내려서 오산학교를 다녔고 그에서 교장 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죠? 누굽니까?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조만식 장로에게 어떤 분이 와서 물어요. 장로님, 선생님 성공의 비밀이 뭐가요? 요강만 잘 닦으면 됩니다. 요강만 잘 닦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그래요. 힘들지만 가장 힘든 일이지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코로나가 떠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 곁에서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를 도와주고 너에게 은혜를 주어 너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하니 우리도 이 복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승리를 내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손과 발비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